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현장에서 죄를 범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한 그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정말 레위기의 말씀인가요? 찾아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돌로 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를 다루고 이 여인이 잘못해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이 잘못을 어떻게 좀 처리해 주고, 이 여자가 잘못해서 벗어나도록 해 주고, 이 여자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고, 이 여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다가 지혜가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여자가 지은 이 죄의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는 대답을 들어보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아주 못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이 상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애매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그 상황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집어서 던져라. 이게 예수님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지금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을 앞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고 외쳤으면서 이 여인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이 여자 불쌍하니까 이 여인은 그냥 놔둬라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가리키면서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 막 날아왔나요? 아니죠. 그 여인에게 정말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하시니까 예수님과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씩 떠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아무도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던 그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앞에 세웠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서 있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떳떳하게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서 돌을 집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던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죄인인 것 같지만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돌을 던질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사랑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이 여인을 놓아주어라, 불쌍하지 않느냐, 이제까지 끌고 온 것도 창피를 다 당한 거니까 그만했으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서 걸리고 저렇게 하면은 여기서 걸리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인간의 지혜는요, 여기가 만족되면 여기는 좀 손해가 됩니다. 여기를 좀 만족시키면 또 이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우리 사람의 지혜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기도 만족시키시고 또 이쪽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사람들의 지식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쪽과 저쪽 동서남북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 해결을 제시하면 이쪽에서 뭐라고 해서 안 되고 또 이쪽에서 문제 해결을 제시하면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하고 뭔가 한 가지를 제시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또 반대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이쪽에서 반대하는 정말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지혜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식 갖고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히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징태양난의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도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기도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쪽 저쪽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쳐라. 그래서 다 갔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이 느껴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다 갔으니까 너도 가라. 이게 안 되죠. 이 여인은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붙잡혀온 여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수님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죄범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죄는 예수님께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죄범한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여인이 회개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의 값을 마땅히 받아야 할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논리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처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하셨어요.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말아라. 너는 지금 흉악한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그 죄에서 나와라.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는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뭐냐면 너 회개해라. 너 그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앞으로는 꼭 그렇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 네가 지금 그 죄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죄인지 너 몰라? 사람들이 갔지만 내가 돌을 들어서 너한테 한번 던져볼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나쁜 죄인지, 자기가 지금 행동한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죄의 길로 가까이 가지 않는,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예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예비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간음했기 때문에, 너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여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였다면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저 예수님 앞에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아유, 부끄러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똑같구나. 너도 똑같구나.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오늘 날짜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잡힌 것이지, 아이 정말 운이 안 좋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결국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이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그렇게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다 그것을 느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다그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서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계속 다그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아프리카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프리카에서 어떠한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붙잡힌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부족이니까 아프리카 부족은 사람이 얼마나 많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의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날 저녁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한 사람에게 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들어갑니다. 다음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옵니다. 너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 하고 들어갑니다. 너는 원래 그 물건을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하고 들어갑니다. 너는 어렸을 때 얼마나 거짓말하지 않고 착했는지 몰라. 너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너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몰라. 너는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몰라. 하면서 모든 부족 식구들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이 사람을 가운데 세워다 놓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잘하는 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한마디씩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에게 왜 아픔을 주었는지 그것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도록 하는 그러한 아프리카의 부족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기회를 준 것이죠. 너는 잘못했고 너는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